오늘도 오면서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풍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는 것이 잔인하고 점점 인간성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만 보여져요. 누구의 책임일까? 사회의 책임이 아닌가. 또 그 사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로 오늘 말씀 설교를 진행하기로 원해요. 오늘 주제를 필연적인 회복 이렇게 얘기했어요. 필연적이다.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회복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굉장히 희망적이지만 희망적인 결론을 갖기 전에 오늘 9장 1절부터는 애끓는 바울 사도, 그렇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바울 사도의 애끓는 동포를 향한, 형제를 향한 고륙과 친척을 위한 애끓는 심정이 나타나고 이사에 돌아가는 거, 과거에도 뭐 이런, 그렇죠? 알 수 없는 무차별한 그런 잔인한 행위들, 묻지마 행위들 많죠. 있었어요. 그리고 있는 자의 갑질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보고 깨닫는 사람들의 반응이 옛날 같지 않아요. 절제하지 않고 분결합니다. 이 나라가, 이 사회가 그것을 그냥 좌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들과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던져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본인도 사회에서 매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방법은 아니죠. 외국에는 유럽이 뭐 다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들의 밥그릇 싸움에 끊임없이 약한 나라,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핍박을 했고 지금도 보이지 않게 그렇죠? 웃으면서 밥그릇을 뺏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그들도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들 중심에는 항상 기독교 그렇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게 있었고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게 있었고 노블리스 오블레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있는 자들이 내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먼저 군대를 가요.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환경을 직접 몸소 체험하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하는 경우 사람들에게 그렇죠?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을 근데 세상은 지금 그렇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도 그렇죠? 세상을 동경하며 살거나 또 세상의 그 이상주의에 빠져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내가 돈을 좀 벌어야 억울한 꼴을 안 나가. 내가 좀 지위가 높아져야 갑질당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나요? 실력 있는 사람 앞에 꼬랑지 내릴 수밖에 없고 돈 있는 사람 앞에 그렇죠.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는 이만큼의 대가를 지불했으니 그만한 대가를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하다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매일매일 내가 승리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 더 희생했고 헌신했고 어려울 때 내가 부족해도 나눴고 그렇죠? 어려울 때 남들보다 더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성실한 모습을 보였어요. 세상도 성실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해요. 내 영혼과 육을 맡겨야 되고 그렇죠? 영과 육을 멸한 불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내 육을 멸망하는 사단 마귀들이 아니라 육과 영육을 멸하게 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거꾸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오늘 희망적인 결론의 주제입니다. 필연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 9절에 보면 9장에 보면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그래서 나에게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누구를 향해서 형제와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너희들이 원한다. 아니요. 오늘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또 우리 바로 위에 8장 로마서 8장 39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요. 그렇죠? 이 결론의 말을 가지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부족해요. 네? 예배에 집중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렇죠? 아유 싫어 귀찮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지금 바울 사도의 애끓는 심정처럼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있어요. 너를 자식들이 아느냐 말이죠. 몰라야죠.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혈육과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39절에 확고한 말을 했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는데 끊길지라도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를 않기를 원한다 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지금 그렇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양제됨이 있었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또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 맞죠? 또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재산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그들의 잘못된 삶,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삶 때문에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아직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 교회 왜 나와? 교회는요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돼요. 항상 성경의 교회, 그거는 너희, 우리라는 표현이 다 교회예요. 2명만 모이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적게 모인다? 아니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숫자를 채운다? 아니 한 나온 상관없어. 교회 나왔는데 변화가 안 된다면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아무리 커도 변화된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의인 10명을 찾고 계세요. 그 의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인내하시고 많은 사람이 주님 영광과 존귀에 그 찬송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세상 삶 좋아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네. 그렇게 살라는 거지. 우리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래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여. 아휴. 영적으로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보여진다니까. 아이고 교회를 그렇게 평생 다녀도 변화가 없구나.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안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아이고 그렇게 모를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도 세상 사람 이방인들과 못지않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랬던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심정을 헤아려야 되고 또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며 마음문을 열라고 녹화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문의 손잡이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대요. 주님은 그 뭐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그렇죠?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스스로 주님이 놓고 하면 내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십니다. 아이고,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도 아직까지 그 수준이구나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필요할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에 지금도 기다려 주신다는 걸 모르고 아직도 내가 잘 알아. 아, 그분이 필연적으로 회복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세요. 필연적으로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뭘까요? 늘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떻게 해요? 나만 바라봤다.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자, 집중하세요. 아모서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뭐래? 나는 너만 알았다. 너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만 바라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회복 안 시키신다고요? 필연적인 회복의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 32절에 나오나요? 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대신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샀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모스서 얘기하듯이 나는 너만 바라봤대. 우리만 바라봤대요. 우리가 뭐라고 매일 죄짓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맞죠? 틀려요? 맞아요.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많이 아는 척하고 자기 가치관에 빠져서 예. 그런 나만 바라봤대.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부족한 걸 알아. 그래서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했는데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실수를 해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필연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회복시킨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게 가만히 있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바라보고지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구원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는 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성화의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죠? 칭의를 받았어요. 의롭다 인정받았지만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자격을 갖추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되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면 내 맨날 그 수준이에요. 수준이 넘어가지 않으면요, 나는 거기서 그냥 늘 어린애 같은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도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할 때 진급이 되어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니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자기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점점 진급해지는 것처럼 많이 있어서는 되는 게 없어요. 주님은 나만 바라봤고 나는 부족한데 그러나 나만 바라봤으니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아들아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럼 믿는 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마음이지만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줘야죠. 사랑한다 그러고 말만 희연아 저희 뭐 사랑해? 말만 하면 되나요? 사랑의 표현을 해야지. 마찬가지 아니에요? 말만 사랑한다? 아니에요. 꽃이라도 갖다 주고 선물이라도 주고 아니면 그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고 헌신할 때 아
진짜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헤어지지 않아. 우리가 필연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왜? 나만 바라보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맞습니까? 틀리고. 절대 우리 잘못되길 원치 않으세요. 오늘 바울사도는 그런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선택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 그러냐면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또 양제된 영광과 기쁨.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칭호예요. 유대인들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로 허락하셨어요.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야곱. 창세기 25장에 이삭의 아들로 야곱과 에서가 그렇죠. 40살에 결혼을 리브가랑 해서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슷해. 60세에 자식을 낳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는. 그런데 태중에 둘이 막 싸우는 거야. 그냥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복중에 싸우는데 큰 자가 어린 자에게 절을 할 것이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에서가 형이에요. 먼저 났어. 근데 야곱이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에게 절을 한다. 뭔가 바뀔 걸 예상했죠. 계획하셨죠. 이미 예언하셨죠.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서 형의 약점을 탁 노려요. 배고파해. 워낙 들로 산으로 다니는 이 사냥하는 에서에게는 약점이 있었는데 배고픔을 못 참아. 그 약점을 탁 노려서 형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뺏는다고 뺏어지나요? 그게? 먼저 태어났으면 장자지. 그러나 태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해요? 큰 자가 작은 어린 자에게 절을 할 것이다. 이미 계획되어 있어요. 굳이 야곱은 어떻게 해요? 거짓을 동원해서 그 이름 자체가 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강도야 강도. 필요 없어. 자기가 꾀를 쓰든 아니면 강제로 힘으로 하든 모든 거 뺏는 자야 야곱은.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뺏었는데 어떻게 해요? 형이 알게 됐죠. 형은 배고프니까 그런 거 별로 중요치 않아. 우리 그렇잖아요. 믿음이 뭐 중요해.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런 이득이 생기는데 그까짓 거 뭐 잠깐 개나 져버릴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예, 야곱은 그랬어요. 형의 분노로 도망가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나 분명히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늘 나랑 함께 하셨지. 엄마 얘기 들었을 때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엄마는 태중에 있을 때 얘기 들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어린 자에게 절한다 그랬어. 때가 되면 너의 때가 올 거야. 그리고 에서는 또 거기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몸을 섞고 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아, 그렇지. 그분이 늘 나랑 함께 했었지. 엄마가 그런 얘기도 잠깐 한 걸 내가 생각을 해볼 때, 그렇지. 내가 무모한 짓을 했구나. 그리고 자기의 형편을,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직면하게 돼요, 항상. 그런 상황을 보게 하세요. 그 삶 가운데 딱,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문제를 꼭 분명히 직면하게 시키신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돼요. 주님 앞에 돌아 나와야 돼요. 그거를 약복강에서 야곱은 알게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또 생겼어요. 그 분노에 찼던 형이 자기 속임수로 한 1, 2년 정도가 1, 2년이 더 돌아갔으면 됐는데 거의 20년을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돌아갈 때 형이 또 앞서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복강에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누구하고 싸워요? 네. 천사와 싸우는데 그게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얻어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이겨먹었다. 이제는 속이고 강도야. 늘 자기가 원하는 걸 힘으로든 원하는 걸 속여서든 뺏어냈던 사람이 이제는 거꾸로 자기 힘으로가 아니 주님 앞에 지금 구하러 나온 사람이 됐어. 그때 야곱은 그렇죠, 새로운 힘을 얻게 돼요. 그래,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자지만 원래 의미를 따진다면 어떻게 해요? 선택된 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주게 돼요. 선택된 자. 그렇죠? 또 오늘 뭐라면 양자라고까지 얘기해요. 하나님께 선택됐어요. 특권을 가졌어요. 독특성과 우월성과 어떻게 해요? 우함을 가졌어요. 선민의식을 가졌어요. 선택된 건 맞습니다. 그들의 특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데 출발한 게 아니라 어드밴티지를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 맞죠?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더 오늘 뭐라 그러냐면 양자의, 그렇죠? 양자됨과 영광을 한다. 양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들은 나의 독생자여 내 아들이다. 내 양자여 내 장자. 내 장자여, 그렇죠?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보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양자, 자녀, 상속자예요. 당연히 회복시키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누가 버리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과 위로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사도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너희들 그런 존재 아니야. 선택된 백성들인데 어떻게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이제 뒤에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필연적으로 회복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시킬 수밖에 없는 목적이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핏값으로 대신 우리를 회복하셨어요. 살리셨단 말이에요. 늘 우리만 보고 계세요. 지금도. 안타깝게 아직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계시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백성, 나라, 공동체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선택된 자라 그랬죠? 선택된 존재. 다시 말하면 믿음은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엄마가 잘 믿는다고 아들이, 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그러면 그 민족이 전부 다 망해야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오늘 9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또 그 다음에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죠. 이삭 말고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삭이 자녀지 이 이스마엘 자녀가 아니야. 그러면 이삭이 누구예요?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그렇죠? 야곱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다 에서까지 이스라엘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오늘 뭐예요? 선택된 자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 우리 공동체가 아니고 어느 가정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남편이 잘 믿는다고 부인이 잘 믿어지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딸이 믿는다고 엄마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들이 잘 믿는다고 아버지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개인의 구원이에요. 각자가 고생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여기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부모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처럼 이스라엘이 잘못했어? 싹쓸이 해버리면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 없대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기회 중에 더 중요한 것,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택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항복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을 믿고 기다릴 때, 주님이 모든 결과를 이루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택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가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존재 가치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님께 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누가 봐도 가치 있어. 누가 봐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어. 우리 주님밖에는 그렇게 인정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자신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 다 그런데 난 이 정도면 됐지 않아. 그게 문제야. 항상 그것 때문에 발전이 없어. 더한 사람은 생각 안 하고 못한 사람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잘 됐지. 주님은요 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아시죠?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양의 비유가 있어요. 100마리 양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드라크마 아주 작은 돈의 단위, 이해하기 쉽게 따지면 가치는 좀 다르지만 10원짜리라고 생각하죠. 가끔 보니까 10원짜리 50원짜리 땅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저도 죽기가 싫어. 50원짜리는 어떻게 한번 주워볼까? 누가 그 신경 쓰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집 나간 탕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미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렇죠? 이렇게 방황하며 살았어.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안전한 곳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세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끝까지 또 뭐라고 포기하면 되지. 그를 사랑하셔서 찾으러 가셨다? 또 드라크마, 그것도 돈이니까 돈의 가치를 10원이 없으면 20원이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가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99마리 있고 한 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끝까지 그냥 포기해도 되지 않아요가 아니라 그 한 마리 99대 1이야. 그렇지만 그 한 마리의 가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허랑방탕하게 세상에 없어질 돈을 가지고 나가서 살았지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셔서 돌아올 때 환영하시고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에서 주님, 아버지라 불렀기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존재는 주님께 인정받는 가치가 되었다.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가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지금도 끊임없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 아까 야곱처럼 말이죠. 아까 얘기했어요. 어떤 문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하세요. 그걸 통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무지하고 둔한 사람은요 몰라요. 그러니까 오래 믿는 거예요. 오랫동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알면 해결되는데 문제를 모르면, 내가 하는 게 잘못된지 모르면 절대 못 해요. 그래서 문제를 아는 순간 그 문제 자체와 싸워서, 그렇죠? 내가 새롭게 도약을 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문제를 아는 거야. 그래서 야곱방에서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천사들과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한절에 매달리고 처절하게 부르짖었어요. 축복하소서. 결국 얻어내잖아요.
문제 자체와 싸워야 되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매몰돼서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그 안에 매몰돼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선택된 자는요, 그 문제를 알고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서 그냥 그렇죠?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 문제 자체와 싸우고 문제를 놓고 그렇죠? 주님께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방법을 찾기 위해 싸워야 된다. 필연적으로 회복된다는 게 당연히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늘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뺏고 그렇죠? 갖고자 했던 네가 이제는 나에게 구하는구나 라고 비로소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나에게 구하는구나. 자, 이제 너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써라.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 그게 필연적인 회복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되어진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우리를 온전히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이시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문제를 보고도 그냥 대면 그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인도하시겠지가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양을 치어라, 양을 먹여라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우리 애가 해야 될 역할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앞에 철저히 항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과 하나님을 동의함으로 인해서 우리 일생 가운데 펼쳐진 거룩한 승리가 그렇죠?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놓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가능성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펼쳐질 그 많은 그렇죠? 기적들과 승리들, 좋은 것들을 놓칠 수도 있고 우리가 다시금 그렇죠? 회복됨으로 맛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주님은 변함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만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사도는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끊겨지더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애끓는 심정으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를 의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끊을 자가 없어요. 그분의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얻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우리에게. 각자 믿음입니다. 개인의 구원이에요.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한 주 주님과 늘 끈끈한 동행 그렇죠? 그분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